그는 왕자였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마음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을 나섰고 세상 속에서 자신을 마주했습니다. 이 이야기 오늘 당신에게 들려드릴게요. 밤이 깊을수록 마음의 소리는 또렷해졌습니다. 왕궁은 조용했고 침묵 속에 울리는 자신의 생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웠습니다.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그는 문득 궁궐 바깥의 세상이 궁금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누군가의 죽음을 목격했을 때, 노인이 길가에 구부러진 허리로 주저앉았을 때, 질병으로 신음하는 아이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이 세상에는 피할 수 없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요. 그는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왕의 아들이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간 이유는 단 하나. 왜 사람은 괴로움을 겪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궁궐엔 없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졌던 그였지만 그토록 가진 것들로는 단 하나도 마음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권력도 시간 앞에선 무력하다는 걸 깨달았기에 그는 떠났습니다. 당신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모든 게 갖춰졌는데도 허전했던 날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고 불안했던 시간. 그때 당신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속삭였을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그는 그 속삭임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지만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그는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길을 처음으로 밟아 나갔습니다. 길 위에서 그는 배웠습니다. 모든 존재는 태어나고 병들고 죽는다는 순환.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이지만 그 진실에 휘둘리지 않는 길도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대하는 나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그러니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그 깨달음은 번개처럼 갑자기 내리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그는 마음의 뿌리를 하나씩 다듬어 갔습니다. 밤은 길고 깊었지만 그 어둠을 견뎠기에 그는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그가 마주한 진리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투명했고 흔들림이 없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괴로움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도 가능하다는 것.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피어난 꽃이 얼마나 향기로운지를 알았기에 그는 당신에게도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괴롭습니까?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그건 당신이 깨어 있으려는 증거입니다. 부디 그 마음을 숨기지 말고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당신은 스스로 그 어둠을 지나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첫걸음이 이미 그 길을 밝혀주고 있으니까요. 길 위에서의 삶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엔 끝없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왜 인간은 괴로워할까? 무엇이 우리를 반복되는 고통 속에 가두는 걸까? 그는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욕망이 피어오를 때 그 욕망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그는 눈으로 보려 하지 않았고 마음으로 느끼려 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그는 젖었습니다.
바람 부는 날이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려 할수록 더 깊은 괴로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애써 얻으려 애쓰다가 지쳐버린 날이 있었지요. 무언가를 지키려다가 도리어 상처받았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마음은 외쳤습니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다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벗어나고 싶다면 먼저 멈추라고.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똑바로 보라고. 그는 한 나무 아래 앉아 오랜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말하지 않고 다만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을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치밀면 화를, 두려움이 올라오면 두려움을, 욕망이 솟구치면 그 욕망을 숨기거나 눌러놓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지켜봤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마음이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정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다가가고 있었다고. 그는 그 다가감을 멈추었습니다. 당신도 가끔은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합니다. 눈앞의 고통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이 어떻게 피어오르는지를 지켜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스스로의 괴로움을 해체하기 시작할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멈춤 없이 자유는 없다고. 온몸으로 멈추고 나서야 비로소 자유를 만날 수 있다고. 그러니 당신, 지금 괴로워도 괜찮습니다. 지금 멈추어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오래 머물수록 당신은 당신 자신을 더욱 선명히 보게 될 테니까요. 그는 그렇게 머물렀고 머무름 속에서 마침내 모든 괴로움의 고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고리를 알아차린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피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그 앞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요.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바람이 지나가듯 시간이 흘러가듯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또 하나의 감정이 올라왔다가 찾아들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괴로움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제야 그는 그토록 붙들고 있던 것들에서 조금씩 손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두려움도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경험했을 겁니다. 어제는 그렇게 괴로웠던 일이 오늘은 조금 무뎌져 있는 것, 시간이 흐르면 결국 사라진다는 걸 당신의 마음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괴로움을 붙들고 있는 걸까요? 왜 그 고통을 마치 나 자신인 양 착각하며 끝없이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걸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스스로 일어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붙잡을 때 잘한다고. 그 말은 당신도 괴로움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 진실을 알았을 때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무언가를 참아내는 고요가 아니라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 고요였습니다. 그는 이제 물었습니다. 어째서 나는 그토록 고통을 두려워했을까? 그것은 내가 고통을 영원한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었구나. 그러나 고통은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것, 그 흐름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고통의 노예가 아니게 됩니다. 마치 밤하늘에 구름이 떠 있다 사라지듯 당신의 슬픔도 언젠가는 가고 당신의 분노도 결국 지나갑니다. 남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당신의 맑은 의식입니다. 부처님은 그 지점을 보셨습니다.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마음도 나고 그 괴로움을 놓는 마음도 역시 나라는 것을. 그러니 당신, 지금 괴로운가요? 그 괴로움이 너무 커서 도무지 버틸 수 없을 것 같나요? 그럴 땐 이 한마디를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이것도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그가 그 문장을 가슴에 품고 걸었듯이 당신도 그 말과 함께 하루를 견뎌보세요. 조금씩 당신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괴로움은 그 자체로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쥐고 있는 손, 그 손을 펴는 날,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는 어느 마을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늘 불안했습니다. 내일을 걱정하고 타인을 의심하고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괴로운 이유는 당신이 만든 세계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조용히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구름을 보십시오. 그 구름이 무섭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마음속 생각이 떠오르면 그걸 진짜라고 믿고 두려워합니까? 그의 말에 모두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당신도 때로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부족해. 사람들은 날 싫어해. 그런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속에 갇혀 괴로워하진 않았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세상을 본다고. 그 생각이 두려움으로 물들면 세상은 온통 어둠으로 보이게 된다고. 그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물었습니다. 이것은 진실인가 아니면 습관인가? 그 물음은 칼처럼 날카롭고 등불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하나하나 비추며 그는 가짜를 걷어내고 진짜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밀려올 때 지금 이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 잠시 멈추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알게 됩니다. 그 생각의 절반은 두려움에서 왔고 나머지 절반은 익숙함에서 왔다는 걸. 우리는 늘 익숙한 방식으로 괴로워합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을 반복하고 비난받았던 말들을 되새기며 그것을 진짜 나인 줄 착각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마음이라는 화폭에 스스로 그린 그림일 뿐입니다. 그림은 지울 수 있습니다. 색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단지 붓을 다시 잡을 용기만 있다면 그는 자신이 만든 세상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 위에 평온과 자비와 깨어있음을 그려 넣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세상에 살고 계신가요? 그 세상은 누구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부디 기억하세요. 당신이 만든 세상이라면 당신이 다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말합니다. 지금 괴롭다면 그건 당신이 깨어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부디 외면하지 말고 소중히 안아주세요.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당신이 피어오를 테니까요. 그는 어느 날 숲속의 불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나뭇가지를 타고 번지더니 순식간에 온 산을 태워버렸습니다. 그 불을 보며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욕망이 저와 같습니다. 작을 땐 따뜻함을 주지만 붙잡고 있으면 결국 나를 태워버립니다. 그는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옷, 화려한 연회,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권위. 그러나 그 속에선 항상 갈증이 일어났습니다. 무언가를 더 가져야만 채워질 것 같은 막막한 허기였습니다. 당신도 느낀 적 있을 겁니다. 무언가를 얻고도 만족하지 못했던 순간, 사랑을 받으면서도 불안했던 감정. 왜 그랬을까요? 그 욕망이 당신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허기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그것을 채움으로써 꺼지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순간 사라질 수 있다고. 그 말은 욕망을 없애기 위해 더 얻으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바람처럼 욕망을 바라봤습니다. 올라오면 알아차리고 강해지면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자라고 어디서 사라지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욕망과 함께 머무르자 어느 순간 그 욕망은 마치 다한 촛불처럼 스스로 잦아들었습니다.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욕망을 나의 생존처럼 착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나요? 그 갈망은 당신을 향기롭게 하나요? 아니면 당신을 조금씩 마르게 하나요? 그는 고요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불을 꺼야 한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다만 불이 타오르는 과정을 보십시오. 그것을 보는 눈이 생기는 순간 불은 더 이상 당신을 태우지 못합니다. 그는 그것을 배웠고 실천했습니다. 욕망이 일어나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고 무언가를 원해도 그 원함 자체를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욕망이란 자극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자극은 지나가고 지나간 자리엔 고요함만이 남는다는 것을. 당신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지금 욕망에 시달리고 있다면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깨어 있으려는 중입니다. 그 깨어남이 어느 날 당신 마음에 아주 조용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욕망이란 그림자와 같다고. 뒤쫓을수록 멀어지고 멈추면 함께 멈춘다고. 그러니 지금 당신의 마음이 뜨거워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진짜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는 한동안 깊은 산속에 머물렀습니다. 새소리와 바람소리, 그리고 자신의 호흡만이 들리는 곳. 그곳에서 그는 낯선 적막을 마주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 상처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말이 없으니 오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요동쳤고 괴로움은 여전히 가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앉아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지금도 괴로운가?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스스로를 벌하고 있었구나.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보다 내가 나에게 던지는 말이 더 깊이 박힌다는 것.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늘 실패자야.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그는 그 말들이 사실인지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보았습니다. 그 말들은 모두 자기 안에서 스스로 만든 고통이었습니다. 당신도 혹시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았나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그토록 자신을 밀어붙였는지요? 부처님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분도 오랜 시간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괴롭혔고 금욕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몸을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굶주리고 지친 몸으로 강가에 쓰러졌을 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왜 나를 미워했는가? 그 물음 앞에서 그는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비로소 자신을 이해하게 된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조금 쉬어가도 괜찮다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소중하다고 조용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당신도 자신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운 건 아닐까요? 더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그 허상을 따라가다 지쳐버린 건 아닐까요? 부처님은 말합니다. 가장 먼저 자비를 건네야 할 대상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그는 말없이 자신을 안아주었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풀렸고 그 풀림 속에서 진짜 평온이 피어났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당신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 안의 긴장을 녹여낼 겁니다. 부디 기억하세요. 지금 이대로도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자주 잊는다면 오늘은 조금 더 천천히 당신 자신을 바라봐 주세요. 그는 수많은 고행 끝에 마침내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기로 결심한 채 모든 마음의 소용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두려움이 몰려왔고 그 다음은 회한이 밀려왔으며 그 끝에는 텅 빈 허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감정을 조용히 맞이하며 단 한 가지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자. 그때부터였습니다. 마음은 서서히 잔잔해졌고 그 잔잔함 속에서 그는 지금 이 순간이 전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인가요? 피하고 싶은 진실이 있나요? 견디기 힘든 현실이 눈앞에 있나요? 그럴수록 사람은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다른 탓을 하거나 애써 외면하거나 그 고통을 무시하려 애쓰게 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반대로 말하셨습니다. 피하려 할수록 괴로움은 커지고 마주할수록 괴로움은 작아진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삶의 무상함을, 집착의 허무함을, 그리고 인간 존재의 외로움을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고통도 하나의 삶이고 불안도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을, 그 흐름 위에 몸을 맡기자 삶은 그 자체로 자유로워졌습니다. 당신도 지금 괴로운가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애써 바꾸려 하고 있나요? 혹시 그 모든 애씀이 더 큰 불안을 만들고 있진 않나요? 그는 말합니다.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니라고, 그저 지금의 나를 온전히 인정하는 용기라고. 그 용기에서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더 나은 내가 되려는 욕망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숨 쉬는 당신을 그대로 안아줄 수 있는 마음. 그는 그것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바꾸려 할수록 멀어졌던 평온이 자신을 받아들이는 순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피어난다는 걸.
당신도 느껴보세요. 지금 이 괴로움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게 만드는 과정임을. 그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그 웃음은 세상을 바꾸려는 웃음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자의 웃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도 그 웃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용기를 품고 당신이 당신을 만나기로 결심한다면. 그는 강가에 앉아 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같은 자리에 머무는 물방울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마음도 이와 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외로움도 언제나 흐르고 있음을. 하지만 우리는 그 흐름을 붙잡으려 합니다. 좋은 감정은 머물게 하려 하고 불편한 감정은 없애려 애쓰지요. 그 애씀이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본래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다고. 건드리면 출렁이고 가만히 두면 스스로 맑아진다고. 그는 한동안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슬픔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고 두려움을 끊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거세게 요동쳤고 결국 그는 지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그는 모든 것을 놓았습니다. 감정을 없애려는 마음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는 집착도. 그제야 마음은 말없이 흘렀고 그 흐름 속에서 그는 전보다 훨씬 고요한 자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감정에 머물러 있나요? 그 감정을 멈추게 하려 애쓰고 있진 않나요? 그럴 때일수록 그 감정이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마음은 머물도록 강요할수록 더 흐트러지고 흐르게 둘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감정은 흘러간다는 것. 그 흘러감 속에서 진짜 나만이 남는다는 것을.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그 아래 맑은 물이 드러나듯 우리 마음도 결국 고요한 바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당신도 마음을 억누르지 마세요. 그저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켜보다 보면 그 감정이 당신을 지나 어딘가 멀리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마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흐르게 두십시오. 당신의 기쁨도, 당신의 슬픔도 결국 흘러가고 당신은 그 흐름을 지켜보는 존재일 뿐. 그렇게 마음을 놓은 날,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파도 앞에서도 자신이 무너지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 흐름 너머에 있는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삶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가 깨달음을 얻은 그날, 하늘에 별이 가득했고 땅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때보다 평온했지만 누구보다 평범한 상태였습니다. 기쁨도 환희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마치 거울이 먼지를 털어낸 듯 세상이 있는 그대로 비춰졌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특별한 경지를 상상합니다. 세속을 떠나고 번뇌를 끊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하는 일처럼 느끼지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숨을 쉬었고 밥을 먹고 사람들과 말을 나누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 모든 순간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순간에도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숨을 쉬는 자신을 느끼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는 그렇게 매 순간을 살았습니다. 무언가를 하면서도 그 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고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삶이 달라졌습니다. 작은 움직임 속에서도 의미가 있었고 아무 일도 없는 하루에도 감사함이 깃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깨달음은 다른 세계로 가는 문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눈을 뜨는 일이라고. 그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었고 그 시선 하나로 삶 전체가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평온해질 거라 믿고 있나요? 무언가를 끊어야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는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연습만이 필요합니다. 그 바라봄은 당신을 나아지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더 있는 그대로 살게 할 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괜찮은 사람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자주 잊고 있을 뿐. 당신이 깨어 있으면 그 괜찮음을 매 순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돌아왔다. 그 말이야말로 깨어 있음의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당신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처럼 될 필요도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돌아오는 순간, 삶은 더 이상 무겁지 않고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모든 걸 내려놓은 후에도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의 눈물과 함께 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났다면 그 평온을 홀로 누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괴로움이 사라지고 나니 남은 마음은 사랑이었다.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존재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괴로움을 바라볼 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괴로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다시 돌아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눈빛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오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괴로움을 지나오셨다면 그 마음 어딘가엔 이미 연민이 자라나고 있을 겁니다. 남의 아픔이 예전보다 선명하게 느껴지고 누군가의 실수가 이해되는 순간들이 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마음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그 터널을 지나 사람들과 눈을 맞췄고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으며 때로는 함께 앉아 그저 조용히 있어 주었습니다. 그는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괴로움을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그 알아봄이 사랑이 되었고 그 사랑은 말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당신이 괴로웠던 모든 시간은 결국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는 따뜻함으로 남을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나온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흔들림 위에 쌓인 고요함은 결코 얕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깨달은 길은 누구나 갈 수 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 그러니 당신도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당신 안에 사랑이 피어오를 테니까요. 괴로움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끝에는 늘 사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